돌아서지 못하게 돼요. 슛! 또 무너지네. 또 먹네요. 또 골을 넣어내네요. 안타깝게 우리가 네덜란드에게 5대0으로 쳐서 2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가고 싶은 것은 정말 마지막 경기를 꼭 이겨줘서 Centre en retrait, là super, ballon contré, là Eric Carrière qui s'échappe, qui centre, Marley et là, voilà, et là, il nous l'avait pas marqué, et voilà. voilà. Le cinquième. In the physical training, so those two pillars are going together. We maintain the level or increase the level of physical training, and we play the game. So it's rather to see the planning as we did, also to be very fit in. 1대1 월드컵에도 출전을 해서 경기하겠다고 말씀드린 피아과 데스티노가 저 정도 지역이면 충분히 이것이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황선홍 얻었습니다. 다시 골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다시 몰아치고 골 이쪽에 운전으로 올리고
박수 치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분들이세요. 이미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에 가득 찬 형제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이 영상 자체가 우리를 부흥케 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축구 얘기야 해서 마음이 낮아진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사실 축구를 소재로 선택할 때 고민이 좀 많긴 많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자매님들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히든코의 성공은 정말 우리 모두를 흥분하게 했던 정말 엊그제 일어난 일같이 기억되는 그리고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든코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언급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그 리더십에 분명히 아주 멋진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히딩크가 만약에 우리 대표단이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5대 0으로 졌다고 감독을 해임시키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직도 대회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 협회에서 그냥 해임시켜버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협회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그래서 선수 기용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김에 벗어날 수 없고 선수 기용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찾을 수 없었다면, 그러면 박지성 같은 선수가 뽑힐 수 있었을까요? 박지성 완전히 무명이었잖아요. 박지성의 그 포르투갈전에서의 가슴으로 받고 오른손하고 우리 남자들은 수없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박지성, 예? 그 박지성의 그런 선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투명한 경쟁 가운데 선수들 가운데 정말 실력으로 승부하고 팀을 이루는 그런 멋진 팀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리더십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십 뒤에 이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명함,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진행되는 것, 이거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좀 발전된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을,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복스바겐 사건입니다. 사실 복스바겐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찾아봤더니 복스바겐이 히틀러가 만든 회사더군요. 독일의 히틀러가 아주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포르쉐가 사람 이름인 것도 그때 알았어요. 포르쉐가 독일 당대 최고의 엔지니어였더군요. 이 포르쉐에게 그 당시에 스포츠카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포르쉐가 이 포르쉐에게 국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스포츠카에 필적할 만한 그런 좋은 차를 만들라고 명령을 했고, 포르쉐가 만들어낸 차가 바로 스포츠카의 DNA를 탑재한 국민차가 바로 폭스바겐. 폭스는 국민이라는 뜻이죠. 바겐은 웨이건 그 자동차라는 뜻이고요. 국민차. 근데 말 그대로 국민차가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서 국민차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틀이라고 불리우는 그 딱정벌레 차 있잖아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대가 팔렸으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회사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우디, 벤틀리 이런 차들을 다 인수해서 총 14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 됐습니다. 독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 독일의 어떤 면에서 자부심이었죠. 독일의 장인정신, 독일의 견고함, 효율 이런 것들 다 자랑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놀랍게 이 차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독특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더군요, 이 회사가. 그 지배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 노동진과 경영진이 상당히 유착되어 있는 문제들, 그러나 가장 크게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다른 브랜드들을 인수하면서 규모가 너무 커지고, 이 커진 규모 속에서 이 회사의 불투명한 경영이 지속되기 시작하고, 회사는 방만하게 커졌고 거기에 걸맞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 과욕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이 불투명한 회사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인을 실망시킬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한 축구에서부터 해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사회는 인류 사회가 기록돼서 역사가 남겨진 그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의 불투명성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지금까지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것이 제대로 돌아갔던 사회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불투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투명한 걸 다 원해요?
더 페어하길 원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것을 다 같이 알고 이렇게 돌아가길 다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의 문명은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 또는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파트 1층에 노인 요양원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정부에서는 이 노인들의 문제들, 노령화 사회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가정형 요양원이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간업자가 주택가에 시설을 만들 경우 정부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지급해줘서 요양소를 멀리 바깥쪽에 따로 노인들을 모아놓는 이런 데로 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노인들이 계실 수 있는 그런 요양소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녀 근처에 가정집에 머문다는 장점 때문에 선진국형 노인시설로 호응이 컸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실제로 이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란하게 살고 있는 집 1층에 노인 요양소가 들어와서 6명, 9명,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매일 거기 와서 사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솔직히 조금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많은 입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대거 반대를 합니다.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일단 냄새가 나요. 1층인데 냄새가 나고 더럽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 한 신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어떤 아파트 앞에는 101호 앞에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은 이웃이 싫다는데도 부모님을 여기에 꼭 모시고 싶은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 거기 부모를 모시고 오는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입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분에게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런 요양시설이 주민의 삶 속에 가까이 들어와 있어야 이렇게 하자 말을 딱 끊어버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물론 뒷모습만 나왔는데 그러면 화장터가 멀리 갈 거 뭐가 있어? 가까이 동마다 한 개씩 간단하게 소각시설 만들어 놓으면 되지. 이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러면 이제 화장터도 아파트마다 하나씩 만들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노인 요양시설이 혐오 시설이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집값 떨어지는 건 큰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우리 아파트는 안 돼. 여기 들어 우리 아파트값 떨어지겠네. 이게 다 집단 이기주의인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집단적인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거를 소개했던 블로거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주민을 이해할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평소 대출 이자나 갚아가며 마련한 아파트가 노인 요양시설 입주로 하루아침에 몇억 원이 떨어진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 터질 일이죠. 경우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하우스푸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저런 시설 하나 입주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한국 사회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사실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된다. 이 하우스 블로거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집단 집을 어렵게 마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된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막 상충하는 거죠. 자기의 부모님을 모셔야 될 사람과 그 집에 사는 사람들과 그러나 비슷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거기다 한술 더 뜨면 이건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지만 2008년에 노인 장기 요양제도가 실제로 시행됐는데 그때 노인 장기 요양시설이 1,700개밖에 없었는데 2012년에 4,326개로 우죽순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이유가 실제로 노인 한 분을 모셔서 9명 정도를 이렇게 모시면 월 모든 경비를 제하고 월 500만 원 정도를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면 월 한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어쨌든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정도로 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1,700에서 4,300개 뭐 몇 년 사이에 4년 사이에 엄청나게 또 이런 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자기의 이익에 모두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갈등이 가득합니다. 이런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 이익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게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에 대한 느낌이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답니다. 한 사회학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1.9%가 되더군요. 근데 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뭐 갈등의 영역은 계층 갈등, 지역, 노사 갈등, 이념 갈등, 정부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는데 이 갈등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 결국 사람은 매우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익과 맞는 집단과 함께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 사회가 불투명하고요? 투명하게 하면 정당하게 나눠지는 것 가지고는 내가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 권리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명하게 모든 것을 오픈해서 페어하게 게임을 합시다.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나 n분의 1로 똑 떨어지잖아. 나는 그보다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될 이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는, 인간 사회는 사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집단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그 집단 속에서도 개인들의 갈등이 또 끊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왜 사회가 불투명한가?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싶고, 또 확보한 방법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할수록 더 많이 조작할 수 있고, 더 많이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불투명성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면서, 우리 근대화가, 한국의 근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거든요. 다른 나라 몇백 년에 이루어질 일이 우리가 30-40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압축적 근대화라는 말이 그런 표현인데,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를 유지한 데 보편적 시민의식을 내재화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의식을 배우지 못하고 전통적인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우리들끼리 잘 사는, 우리 집 잘 사는, 우리 가문 잘 되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 사회가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다른 사회보다 더 집단적 이기주의가 강하고, 그래서 수많은 갈등들이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들은 결국 집단적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원인이 뭘까요? 성경은 이 원인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본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는 사도 바울이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오랫동안 거의 2챕터에 의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죄와 관련된 인간 중심성에 대한 이 구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쭉 열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 신학적으로는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죄성에 대한 구절들, 이 구절들을 쭉 모아놓은 걸로 보이는데, 이 모든 부정적인 평가가 가득 차 있는 이 내용은 사실 그냥 막 갖다 붙인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이 내용을, 구조를 잘 보시면 구조가 참 재밌긴 해요. 이게 번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번역되었다 할지라도 이 문장 구조를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문장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주제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예요. 그리고 11절서부터 18절까지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11절하고 18절이 비슷한 주제입니다. 11절이 뭐예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8절은 뭐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12절은 12절하고 16절하고 좀 비슷해요. 12절을 보면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다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16절, 17절을 보면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며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남아있고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살아가는 길,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앞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모여있는 것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13절, 14절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번 보실래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주제는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없다는, 의인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기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다, 다 자기가 왕이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산다. 이게 첫 번째 대전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바깥쪽을 싸고 있는, 뭐 햄버거로 얘기하면 맨 밖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곁길로 빠져서 딴 데로 간다. 또 밑엔 뭐가 나와요? 발이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행동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준다. 그들의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다. 그들이 지나간 데를 보니까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길은 아예 알지도 못한다. 맨 위에 곁길로 빠졌다. 그런 거랑 연결되죠. 그리고 한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말로 악한 일을 한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이 나와서 독이 막 퍼져나오고 저주와 독설이 등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문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구조예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갖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일단 말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말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막 독을 내뿜습니다. 사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말할 때 말에서 막 입에서 칼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슉슉 이렇게 잘라요. 여러분도 아까 영상을 볼 때 그걸 눈치챈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히딩크를 막 그 비판하는 글들이 나올 때 이제 실험은 그만둬야 된다. 그때 그 배경음이 뭔지 기억나세요? 슉 칼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그죠? 저는 이거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듣는 순간 슉슉슉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를 대화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말로 죽여요. 슉슉. 그래서 여기에 칼자국이 확확 나는 거죠. 말로. 왜냐면 나 기분 나쁘게 상했거든요. 나 무시했거든. 나 깔봤거든. 슉 말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엔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리죠. 부서뜨리죠. 선한 일을 하지 않죠. 평화를 이루지 않죠. 내 이익만을 추구하죠. 그런데 맨 바깥쪽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 원인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11절에. 18절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왜? 하나님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로 믿기로 했으니까. 세상은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인간 사회는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모호한 신개념조차도 없고, 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하느님이 계신데, 하늘님이 계신데 함부로 행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뭔가 두려운 존재가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으니까, 아예 그 생각조차 없으니까 사람들은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행동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신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난 굉장히 착한 편이에요. 그건 여건이 좋아서 그렇죠. 당신의 여건이 괜찮아서 그렇죠. 또 당신의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의 여건이 나빠지고 자기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착하던가요?
인간은 진실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성찰을 해보면 나는 착할 때는 내가 상태가 꽤 좋을 때만 착하구나. 그리고 가만 들여다보면 그럴 때조차도 나는 이기적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상황이 나빠지고 내가 무릴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비정한 짓, 잔인한 짓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을 비종교적 언어로 얘기하면 자기중심성이고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또는 선진적인 사회가 되려면 우리가 좋은 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본성을 막아줄 수 있는 이 잔인성, 어쩌면 야수적 이 이기주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의 제도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제도가 없어지면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고, 뭐 정글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가끔 뭐 정글과 같은 세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정글은 나름대로 인간 사회보다 훨씬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정글보다 못한 세상, 그래야 제가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욕망과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제어하는 제도가 사회엔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하지 못할 수 있도록. 요즘은 권력과 부 말고도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또 뭐죠? 정보입니다. 정보. 이런 것들 독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물론 제도를 만들어도요, 우리 한국에는 우리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제도 참 많습니다. 제도가 많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제도를 또 만들어내도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과학자, 교수, 변호사 등이, 그들이 고용돼서 이런 법 정신을 피해가는 또 방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체제는 아주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계속 제어하고 못하게 하고 제한하고, 그러면서 해야 될 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도의 적실성이나 실행 가능성이나 법적 강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낙후된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근데 너무 뭐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걸 구비하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와서 사실은 형식만 갖췄을 뿐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빨리 발전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후진적이에요. 그럼 통계 한번 보실까요? 그냥 보세요. 이 부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는 정확하게 부패 인식 지수입니다. Corruption Perception Index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부패했다라고 느끼는 것을 인덱스를 낸 건데, 이걸 사회학적으로, 사회 심리학적으로 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우리의 그 통계를 보면 점수가 10점 만점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투명한,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5점에서 시작해서 55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국가를 보면 조사 대상국이 159, 전 세계 나라에서 지금 42에서 43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 중간보다 좀 난 거죠. OECD 국가를 보게 되면 30개 국가에서 22등, 34개 국가에서 27등 더 떨어졌어요. OECD는. 이게 부패 인식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문제가 그렇게 크게 극복되지 않고 거의 답보 상태, 조금 나아지나 나빠지나 뭐 그런 상태. 한번 다른 그림표를 보시면 이걸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나라가 7위 84점입니다. 싱가포르. 이게 2014년에. 우리나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예요. 대만보다 떨어지고 부탄보다 떨어집니다. 투명 지수가, 이 부패 그 인식 지수가. 이걸 OECD 국가로 보게 되면 1위는 덴마크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와 있습니다. 43점. 이거 다른 나라도 여기 되게 많아요. 이 뒤에 몇 나라 없습니다. 우리 뒤에. 그게 지금 우리의 비참한 형국입니다. 비참해요. 그 1위가 92점이에요. 우리나라는 55점입니다. 평균 점수가 OECD 평균이 69.2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거기보다 낮은 14.2점이 더 낮아요. 자, 이거 지수가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지수는 그냥 우리를 세상을 읽게 해주는 어떤 도움이 되는 도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패가 공권력과 정치 분야, 공공부문과 정치 분야에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아직 이 투명성에 이르려면 아직도 먼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한국 교회가 불투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충실한 인원이어서 그래요. 이건 좀 보통 때는 안 충실해요, 우리가 교회가. 근데 이런 면에서는 아주 충실한 인원이에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한국 사회는 지금 부족하지만 투명성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편인데 교회는 이런 투명성의 문제가 있는 것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투명한 정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투명해지면 자기의 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불투명한 세상, 껌껌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투명한 세상, 깨끗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후진적이니 그것이 한국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로서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회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불투명한 이유의 첫 번째 이유로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 거꾸로 영향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에서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불투명한 이유는 이런 한국 사회적인 맥락 속에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한국 교회 속에 있는 잘못된 종교적 권위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유교하고 또 특별히 유교하고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좀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혼합이 됐어요. 유교는 권위주의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권위의 개념이 유교적 가부장적 권위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샤머니즘이랑 합치면서 샤머니즘은 인간과 신 사이에 샤만이라고 하는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신과 인간을 매개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샤만인데,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성직자들이 샤만처럼 됐어요. 무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그 중간 집단으로 성직자를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를 지나치게 거룩하게 대하시는 분들 보면 부담스러워요. 제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이 나타나서 저를 좀 이렇게 존경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주님의 종이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기도가 많이 응답될 테니까. 물론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이 좀 더 되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더 많이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내가 목사기 때문에 단순히 목사라는 이유로 그렇게 된다는 게 샤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런 유교에서 온 잘못된 가부장적인 권위 제도와 샤머니즘에서 온 신과 신인 사이의 중개자로서의 샤만의 개념이 교회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불행한 얘기지. 교회는 원래 세상의 문화를 거꾸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늘 세상 문화가 거꾸로 들어옵니다. 아까는 사회가 들어왔다면 이번엔 문화가 들어오는 거죠. 이건 더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 집사님들이 똑같이 에헴 하시는 거죠. 뭐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목자들이 에헴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목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비슷한 개념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권위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오니 교회 속에는 토론과 논의가 없어집니다. 한국 사회에 워낙 토론과 논의가 없는데 여기다 이런 종교적 권위까지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 교회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죠. 질문할 필요 없는 거죠. 다 알아서 위에서 하시는 거죠. 그런 것이 한국 교회에 가득 차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국 교회에 또 없어진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소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명 하달의 소통만 있을 뿐 서로 간의 소통, 바텀 업,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소통,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교회에는 건강한 권위 구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게 없이 모든 게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영적 아이가 있고 영적 청년이 있고 영적 부모가 있는 것처럼 일정량의 권위 구조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만 있어요. 쫙쫙 내려갑니다. 군사 조직보다 더 놀라울 정도로 어떤 교회는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안들은 수평적으로 토론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사안들은 바텀 아래에서 위로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위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아래로 잘 소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상호작용이 다 돼야 되는 것이 건강한 것인데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 종교적 권위주의 때문에 일방적 소통, 왜곡된 소통, 강요된 소통만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재의 그 불투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이런 권위주의가 있다 할지라도 청렴할 수 있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종교 권력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권력이 되고 그다음에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력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권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파워는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권력이 있고요. 어디서든지 권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권력화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권력화됐다. 그건 무슨 뜻을 뜻하는 거냐면 견제 기능, 정화 기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 내에 견제하는 그룹이 없어요.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권력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당연히 권력의 남용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남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견제하지 않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권력이 남용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재정비리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남자 목회자가 여자 성도들을 성추행한다거나 이것도 권력이죠. 네,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실제로 권력화될 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재정의 비리예요. 재정이 함부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어떤 일부에 의해서 마음대로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권력화의 문제랑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승리주의입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단도 합리화되는 것이 승리주의예요. 기독교는 궁극적 승리주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궁극적 승리에 가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적 승리주의입니다. 근데 이 세속적 승리주의는 그런 고난과 희생 없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승리주의예요. 기독교는 승리주의를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걸 믿어요. 그러나 과정에는 고난과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종류의 승리주의인데 앞에 거 다 빠져버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우리 그냥 목사님들 얘기할 거예요. 목회자들 박사학위 취득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죄송한데 목회학 박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목회학 박사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학문적이지 않아요. 그냥 박사학위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 사실 학문성은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목회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다 했어요. 요즘 신학생들 보면 유학 가려고 그럽니다. 유학 갔다 와야 그게 학위가 인정되니까. 이게 다 승리주의입니다. 유학파들을 전부 다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유학파인 제가 그런 소리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거죠. 그거 다 정신없이 하려고 합니다.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써야 되는데 표절합니다. 박사학위 받는 게 중요하지 표절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다 승리주의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표절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딴 분들의 설교를 갖다 그대로 써요. 이런 일들이 다 승리주의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되면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으면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도 괜찮아.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의 것과 이 승리주의와 권력이 권력화된 것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권력화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세습하는 겁니다. 교회가 작건 크건 교회가 세습하는 이유는 교회가 권력화되어 있고 안정된 권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담임 목사만의 주제가 아니라 장로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흔들림 없이 세습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점들 그 원인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좀 뭐 저렇게 재미있는 얘기 아니죠.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분석했습니다. 칼로 막 쪼개듯이 분석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불투명성.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더 도둑 같아. 교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겠어. 불투명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떻게 재정이 집행되는지, 어떻게 소통되는지 더 깜깜해.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어둠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교회에 가겠습니까? 절에도 안 가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라면, 그런 교회밖에 없다면. 자, 그렇다면 투명한 교회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먼저 건강하고 투명한 교회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건강한 소통 구조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아주 쉬운 일로 예결산을 공개하고 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예산이 어떤지, 결산은 어떤지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 기업도 아니고요. 기업은 그게 비리가 있죠. 비리보다는 기업은 어떤 전략 산업이 있고 어디다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동향이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다 오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픈해요. 국세청에 가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 잘 숨겨서 오픈합니다. 안 보이게. 딴 회사가 우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못 알아채게 잘 이렇게 마사지해서 올리지만 다 올려요. 근데 교회는 도대체 뭐 영업 비밀이 그렇게 많다고 우리가 바깥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영업 비밀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잘 되는 방식이 있으면 옆에 교회가 배워서 쓰면 더 좋은 거지. 그런데 왜 교회가 재정을 오픈하지 않나요? 아주 단단한 얘기예요. 교회 재정 클리어하게 오픈해야 되고 내부 감사는 물론 가능하다면 외부 감사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의 정관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정관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 또 정관이 문제가 좀 있어요. 정관을 만들다 이 교회가 누구의 독재가 되는 걸 막혀서 정관을 만들었더니 이게 규정집이 돼서 교회가 이 규정에 따라 늘 생각해요. 교회는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율법 덩어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정관을 잘못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정관에 따르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지 정관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정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를 받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민주적 정관 만들어놨다가 교회가 무너집니다. 싸우고 밤낮 그거 해석하고 그 법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정관은 이 세상은 이런 것이죠.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법은 우리를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 부족해도 우리가 뭐 재정을 오픈한다거나 건강한
넓은 의미의 정관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거 다 필요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나들목이 취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모든 소통을 가정교회로 기본 단위가 가정교회가 기본 단위입니다. 여기서도 소통하지만 여기는 어떤 일방적인 소통이잖아요. 근데 모든 소통이 상하 또 좌우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이루어진 것들이 마을 단위에서 소통되고 그것이 교회 전체에서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죠. 나들목은 사안에 따라서 하늘가족, 언약가족, 마을지기, 운영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유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또 소통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늘가족 전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것은 하늘가족들하고 다 같이 나누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언약가족들하고만 나눕니다. 어떤 내용은 언약가족들하고도 다 나눌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지기들 또는 운영위원들, 어떤 것은 상임위원들하고 나눕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과 다 같이 논의할까요? 뭐 그런 거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상임위원 하시죠 뭐. 교회에 이런 게 한두 건일까요?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건강한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대신 문제를 건강하게 제기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건 목사님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공동체라면서요. 문제 제기하면 되죠. 그 문제 제기의 기본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교회입니다. 그런 단위별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현재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나들목교회에서 한 가지 더 이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는 이렇게 일어날 때 자기와 자기 옆에 사람과의 문제가 소통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들의 영적인 리더가 이걸 중재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나들목에서 쭉 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와 나의 영적인 리더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니면 리더들은 그 위에 있는 리더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든 방법이 가족 소리함이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리더와 영적인 지도자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중재가 되지 않을 때 이거를 탑 리더들에게, 상임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 상황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 소리함이에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서 찍으시면 4명의 이름이 나와요. 상임위원 4명 중에 한 사람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이 그 대상이 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랑 갈등이 생겼으면 그럼 그분은 저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에게 이 이슈를 얘기하시면 되죠. 뭐 근데 그 4명이 짜가지고 또 한 사람은 물먹였다. 그러면 그냥 떠나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소통이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들목 교회에서는 그것을 실험하고 있고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한 제도 수립과 시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가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근데 메시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에레미야서에 있는 구절을 몇 개 선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23장 19절하고 25장 31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거기 마지막 날에다 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불의에 대한 심판이에요. 머리를 후려친다는 표현이 에레미야에 2번이나 나와요. 2번 이상 나올 거예요. 제가 본 게 2번인데 에레미야에서 25장 31절을 한 번 더 읽으면 시작! 주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끝에서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여기 악인은 누굴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압제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약자와 부족한 자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 그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메시아의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이 깨지고 상한 자기 중심성으로 서로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남용하여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불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뜻해요. 그분을 닮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당장 안 된다 할지라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도 악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이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을 세상에다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해요? 자기 자신한테 하십니다. 그게 우리 강의 안에는 안 나왔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죠. 이 구절 아닙니다. 잘못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 죄를 대신 씌우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메시아세요.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래서 악인으로 세상에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강자예요. 그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그 심판을 자기가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럼 살아났으면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또다시 불의하게 악을 저지르며 살라는 얘기인가요? 또다시 내 중심이 돼서 약자를 괴롭히고 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아니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부터 그분의 사랑을 입었으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와 부족한 자들, 나보다 힘든 자들을 섬기며 돕고 살라고 부르셨고 그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선한 일입니다.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불의가 내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닫고 살피고 점점 더 성숙해지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메시아를 따라간다는 것은 불의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불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 불의에 대한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불의에 대해 나를 세우고 불의를 제거하는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불의를 깨끗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이런 투명성을 이루는, 이게 투명성,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점점 청결해지고 그래서 점점 투명해지는 게 성숙도예요. 그런데 이런 투명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서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이 뭐예요? 교만, 오만, 악한 행실, 거짓된 말들. 이거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교회가 왜 이렇게 불투명한데도 그냥 막 진행될까요? 권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목자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아유, 뭐 이거 얘기했다가 뭐 왕따 당할 텐데, 뭐 이거 얘기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착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과 그리고 거짓된 말입니다. 입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벗어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가요? 우리가 뛰어난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오늘 한국 기독교에 사라져버린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신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래. 아, 좋죠.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는데요?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정의가 하나님에겐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정의를 빼버리고 사랑만 얘기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정의가 없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투명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깨끗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말하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분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 투명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 번째는 약간 반대적 개념인데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는 것이 약간 부정적인 것이라면 여긴 매우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훗날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만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간절히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아직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만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래서 그분이 계신 그대로 만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분 앞에 만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기 전에 이쁘게 단장하고 신랑도 결혼식 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잘 양복도 입고 옷도 목욕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그것도 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그분을 만날 그런 소망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하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깨끗한 것처럼 나도 깨끗해야지 하는 그분을 향한 사랑과 소망, 그것이 우리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투명한 교회 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한 게 아니고요. 거기 제가 써놨지만 투명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이기를 거부하는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성품을 배워서 우리 마음이 가면 갈수록 청결해져 간다는 것을 뜻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악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만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 그분이 계신 것처럼 나의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 공동체라면 투명함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명하지 않는 교회는, 투명한 것을 거부하는 교회는 교회 자체의 길을 거부하는 종교 집단일 뿐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깨끗해지고,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투명해지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날이 가면 갈수록 투명하고 건강해지기를,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